구약 818페이지 시편 24편 1절과 2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시간대에 함께하지 못했죠. 함께한 사람도 전혀 없었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구나라고 느껴지고 체험할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반복되는 사계절을 보면서 또 사람의 우리 몸뚱아리 신체 구조나 정신 구조, 또 신비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유하기를 내가 출생하는 순간을 나는 못 봤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내가 모체에서 나올 때 나 자신은 그 광경을 못 봤지만 자라가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을 때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시작,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이지만 지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24편 1, 2절도 창세기 1장 못지않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사도신경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하나 만들어진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오늘 시편 24편의 두 절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범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정도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지구죠. 이 땅덩어리죠.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 또 동물, 그리고 사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현상들, 또 그리고 땅 자체,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밝혀줍니다. 건물마다 건물주가 있듯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의 답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오늘 1절 끝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2절을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시작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인 이유를 밝혀주는 접속사. 히브리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2절 처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건축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한 100년 전까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고 선진국이지만 영국을 보면 한 100년 전까지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 땅덩어리의 4분의 1을 그 영국이 그렇게 지배했다는 그 세계사를 배운 기억이 나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전 세계 땅덩어리의 4분의 1을 그렇게 한때 차지한 적이 있는 그 대영제국은 대단한 그런 세력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 세계 지도를 보면 답답함이 뭘 볼 때 느꼈냐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을까? 그 작은 나라가 또 그나마 남북으로 갈라져서 왜 이렇게 분단 국가까지 돼버렸을까? 또 미국이나 소련, 또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는 왜 이렇게 큰 거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세상 나라들의 크기는 참 불공평하다. 어떤 나라는 너무 크고 어떤 나라는 너무 작고 이게 공평한 건가?
라면서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다소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이 땅의 모든 땅덩어리와 나라들, 족속들, 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고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대상은 인간이고 생물들이지만 땅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임대받고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시편 24편 1, 2절도 그거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목숨 걸고 움켜쥐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명의로 구입한 집도 그 순간 한동안은 기쁘지만 거기서 우리가 100년을 사나요? 200년을 사나요? 길어도 몇십 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건데, 이 땅을 떠나면 그 집도 뭐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우리는 청직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대진리를 인정하고 성실하게는 살되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또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는 살되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그 삶의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도하심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그가 지으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하도록 이 땅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있으라, 물러가라,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어요. 처음에 땅의 상태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땅이 그런 상태로 있을 때는 절대 동식물과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전개하셨습니까? 흑암을 물러가게 할 빛을 먼저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 사이에 궁창, 허공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졌을 때, 모든 생물이 지어졌을 때 숨쉬고 공기를 마실 수 있게끔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물로만 가득 덮여있던 땅을 셋째 날에는 그 물로만 가득 덮여 있어서 땅바닥이 안 보였다가 물을 한쪽으로 정리하셔서 드디어 땅바닥이 보이게끔 뭇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에 해당하는 절은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시고 땅을 평평하게, 어떤 생명체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땅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도시인 뉴욕이나 도쿄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가 그냥 빌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빌딩들이 집결해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의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더 감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지어진 게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런 도시들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인간의 능력을 볼 때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땅 위에 지어진 거예요. 땅 위에, 바닷물 위에 지어진 게 아니고 이 땅에 묻혀있는 또 자원들을 이용해서 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자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지을 수가 없죠. 모든 건물이나 건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땅에 필요한 자원들이 생성되게끔 땅을 이제까지 계속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건설도 가능한 거였지, 그렇지 않으셨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지 않으셨으면 인간의 이런 많은 현대적인 건설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절 말씀은 혼돈의 그 무질서를 질서 있게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그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 땅과 그 중동 지방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 고대 근동의 신앙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는 무질서의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상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집 짓고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 실력이 있다 해도 바다나 강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바다나 강도 짓는다 해도 어거지로 무슨 뚝을 만들고 기둥을 깊이 박고 해야 간신히 뭔가 그 물 위에서는 떠 있는 집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물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럼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물이나 강, 바다 이런 것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땅은 질서 있는 공간으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집도 지을 수 있고 뭐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다 땅 위에서 대부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이 사람에게는 질서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땅 위에 세우시며 땅 위에 건설하셨도다가 아니고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서해안 일대 간척 사업을 꾸준히 해와서 지금 남한 땅 면적이 한 4,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넓어졌대요. 옛날 해방 당시보다 땅 넓이가 조금 넓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 간척 사업이요, 그거는 수심이 애당초 얕았거나 아니면 갯벌 지역이었거나 그런 곳이라야 간척 사업이 인간들은 가능한 거예요. 수심이 깊지 않고 얕거나 아니면 갯벌이거나 그런 곳을 이제 딱딱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수심이 몇천 킬로 되는 그런 깊은 곳은, 몇천 미터 되는 깊은 곳은 애당초 이렇게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간척 사업도 했지만, 나중에 조사의 방법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도 콩팥이 중요하잖아요. 콩팥.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하기도 하고 심하면 또 신장 이식 수술도 받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몸에 콩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갯벌이요, 바다의 콩팥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바다의 콩팥이 바로 갯벌이다. 철새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 갯벌이래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땅으로 만들어버려서 철새들도 서식할 장소를 잃어버리고 바다도 자정 능력을 그 일대에는 잃어버리고, 그렇게 역작용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갯벌을 땅으로 만들면 지반 자체가 약해서 높은 빌딩은 그 위에다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땅은 기껏해야 농경지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우리가 잘 아는 섬 중에 영종도는 그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만들기는 했죠. 탄탄한 지반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바다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의 창조주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전체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뒤이어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라는 선포를 하시죠. 강이든 바다든 땅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바다를 갈라서 땅으로도 만드시고 반대로 사막에 강들을 내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요,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새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그런 새 일의 역사는 나타나죠.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아직 막혀있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있기도 하잖아요. 기도 제목이죠. 우리 가운데 아직 뚜렷한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막혀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처럼 막힌 것들을 뚫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해오셨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구나라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런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그가 창조주가 맞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붙잡고 그 인도하심에 두렵더라도 순종함으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 개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올 한 해도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비전을 오늘 시편 24편의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 위에 살아야 그 삶이 편리하고 터전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까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동식물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렇게 편리한 땅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역사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